26절부터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내리막길을 걷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먼저 세 가지 징계를 내리고 계시죠. 그 첫 번째 징계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다윗 시대에 바로 왕 애굽에 피난 갔다가 이제 다윗과 요압이 죽자 다시 에돔으로 돌아왔고 솔로몬이 왕이 즉위 한 30년 됐을 때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이 하닷이 드디어 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아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 했죠. 수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이 다윗 왕 때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 르손이 그 나라의 왕이 되면서 원래 르손은 소바 왕의 그 부하였는데 이 수리아에 갔다 왕이 됐죠. 그러면서 반이스라엘 정책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이제 더 가까운 사람이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에돔은 남쪽이고 그 다음에 에돔의 하닷은 남쪽이고 수리아의 르손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대적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무역에 어려움이 있었다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국가 수입이 이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외부의 적이죠. 그런데 이제 이 오늘 나오는 세 번째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믿었던 솔로몬의 신하였다는 거죠. 여로보암입니다. 26에서 28절은 여로보암이 누구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요셉 족속의 그 부역을 감독하는 감독자였다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되면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여기 27절에 보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이 지었던 성읍들, 요새 성들을 이제 보수하는 그런 많은 이제 토목공사를 했죠.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감독하는 걸 맡겼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맡겼습니다. 여로보암에게 그 많은 지역 중에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지역에 있는 성을 건축하고 보수하는 작업은 여로보암을 감독자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28절에 나오죠. 여로보암은 부지런하고 아주 큰 용사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또 아주 리더십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충신으로 여기고 그렇게 잘 키웠던 것입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 여로보암이 이제 하루아침에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잠언 말씀 살펴봤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읽으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면 그 친구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 충신이라도 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이제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이런 충신마저 또 대적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대적이 되기 시작했는가? 배경을 29절부터 설명합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이 여로보암이 하루는 예루살렘을 지나가다가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이야는 실로 출신의 제사장 가문의 예언자다라고 했죠. 이 아이야가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지금은 단일왕국이죠. 이 나라가 나눠질 것을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죠. 그래서 그 중에 10조각을 이제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 너에게 이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개의 지파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옷은 귀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선지자가 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그것도 새 옷을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분명한 메시지란 거죠. 새 옷이라는 것은 뭐 굳이 새 옷을 이렇게 했다는 걸 강조한 거 보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신생 국가잖아요. 뭐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왕조로 치면 뭐 다윗, 솔로몬이니까 이제 뭐 2대고 뭐 사울까지 해도 3대 이제 한 1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새 옷을 찢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즉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너에게 속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10지파이고 한 지파인가? 그러면 하나 지파는 어디로 갔는가? 한 개의 지파는? 자, 그런 게 궁금할 건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두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10개와 2개로 나눴는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사울 이후에는 존재감이 별로 없고 또 워낙 유다 지파가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 뭐 2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남유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베냐민 지파가 지역은 남쪽에 속해 있어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지만 이 유다 왕국에 속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더 친하게 지난 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쪽하고 더 친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자기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유다 지파가 그렇게 친하지 않고 오히려 북쪽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일 수 있고 또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주겠다. 원래 유다 지파는 이제 솔로몬의 지파니까 베냐민 지파를 한 개 더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개,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나눠졌다. 그것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가? 33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여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나라가 분열하게 된 이유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시돈이라는 나라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의 중요한 신들이 다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솔로몬이 첩으로 데려왔던 그 여인들, 후궁들, 첩들, 그들이 데려온 신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버젓하게 숭배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솔로몬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자기는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제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믿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여자를 이길 남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하나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하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살면 희한하게 성도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불신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혼도 이제 믿는 사람과 함께 하라는 이유가, 물론 언약 개념에서도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반대가 많아요. 요즘 그래도 우리 젊은 부부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믿지 않다가 결혼한 부부인데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나.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렇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홍수 심판이 났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홍수를 일으킨 것은 세상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죄가 관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게 행했을지라도 뭐라 합니까?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않은 겁니다. 다윗처럼, 여기 보면은 나 보기에 33절에 나오죠. 나 보기에,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솔로몬이 어느 순간 마음을 잃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3대 제사 다 지냈잖아요. 3대 절기 지키고 성전 짓고 거기서 절기 다 지키고 예배 다 드렸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 빠지지 않고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물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방 여인에게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또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신도 가서 믿어주고 절해주고 이랬던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못했고요. 솔로몬이 아무리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의 진리는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언약궤로 옮길 때 여러분, 새수레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많은 찬양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냥 제사장이 메고 가면 되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의 진리,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줘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솔로몬 봐서는 그냥 당장 이 벌을 내리고 싶지만 다윗을 생각하니까 아들 시대에 이런 일이 나면 그것도 좀 다윗에게 이미 죽었지만 영광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까지는 봐주지만 솔로몬 아들 시대는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거죠.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또 나오죠.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열 지파를 줘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 단 중요한 게 있다. 이거는 솔로몬 때문에 나 이런 상황이 온 거니까 나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나눠지지만 너가 이 열 지파의 왕이 됐을 때 너가 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도 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물론 이제 보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다윗이 더 중요한 거죠. 이 말은 이제 여로보암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너가 탁월하고 잘해서 내가 왕을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 때문에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니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하지 말고 다윗처럼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여로보암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죠. 가장 큰 죄를 지은 게 뭡니까?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정치적인 거예요.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으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여론이 저쪽으로 가면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도록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냥 너희들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뭘 잘해서 왕이 된 것처럼 왕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감히 베델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백성들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도 버림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겸손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도 왕이 되게 하고 솔로몬도 왕이 되게 하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겸손하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이런 모습을 겪게 되고 여로보암도 나중에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존귀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이제 40년 왕위를 마치고 죽게 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북열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방금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야와 여로보암의 사건을 듣고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여로보암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도망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결국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겸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존귀함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길은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또 항상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